제가 20살 때 20살 때가 아니라 21살 때네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20살이 된 모 교회의 동생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삼본에 살고 있었고요. 이제 안양 옆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생이 제가 이제 이사를 서울로 하고 나서 저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없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는 없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저랑 같이 중고등부 시절을 함께 해왔고, 함께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함께 시험 기간이 끝나면 과자를 사들고 기도원에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우리들끼리 3, 4, 5 모여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곤 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신앙을 너무 잘 알아요. 더더군다나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통틀어서인가 성경을 일독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는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 너무 잘 알아서 이 친구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예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쭉 듣고 나서 저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너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아니야 형, 난 진짜 하나님 안 믿어.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런 기수가 있잖아요. 저도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한 4, 50명 출석 4, 50명 하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지내왔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기수마다 학년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마다 보통 그 기수마다 한 10명 정도는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2, 3명이라고 하면 뭐 임력원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찬양팀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동기들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들이 있는데 그 친구, 그 동생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도 혼자,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일이 자기한테 다 도맡아지고 뭐 회장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서 딱 한 가지를 기대한 거죠. 대학은 잘 가겠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했으면 대학은 잘 가겠지 하고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그 기수에 봉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거나 아니면 두 사람도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 결국 자기 홀로 뭔가 다른 사람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홀로 힘들어하다가 그것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쌓이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팍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먼저 주시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주시면 안 되나? 40명이면 40명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갑자기 기도를 1시간 한다든지 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오늘 10장 읽자 한 권 떼자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일도 하고 성경도 읽고 특별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동체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만 인간이 악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몇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떠나가니까 결국 먼저 깨달은 사람,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남아서 그 모든 일들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보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셉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먼저 보냄 받은 삶을 살았는지를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보냄받은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요,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갑자기 펑펑 울어서 어느 정도로 큰 소리로 우냐면 이 애굽의 궁전이 떠나가도록 많은 신하들이 다 알도록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아직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펑펑 운다라는 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 폭발했는데 그것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울음의 앞에서는 성경에서만 표현이 2번 더 참은 것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정체를 요셉 형들한테 바로 밝히지 않고 2번이나 꾹 참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정체를 밝히기 전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이 눈물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다라고 요셉의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딱 한 번 요셉의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9년이 지나 형들을 만났으니까 지금 난 평안한 상태지만, 아니, 내가 총리가 되기 전 1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형들한테 버림받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난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 친구도 친척도 없이 노예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건데 나를 누군가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보내고 난 감옥에서 홀로 여러 사람에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13년 동안 나는 그저 노예였고 죄수였어. 그런 청소년기, 그런 청년기를 보내서 내가 30살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9년이 지나서야 나의 가족들, 날 버린 가족들, 형들을 이제서야 만나는구나. 요셉은요, 이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분노도 섞였을 거고요, 억울함도 섞였을 거고요, 슬픔도 섞였을 거고요, 아마 기쁨도 섞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간호를 하는데도 많이 힘드셨지만 35살에 혼자가 됐어요. 그 아들 2명을 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제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엄마. 왠 줄 알아요?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뭘 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어머니는 그만큼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서 혼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주고 감당하는가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는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되게 강하게 키우셨고 강한 모습만 보이셨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울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나서 환갑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우는데 그 울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2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2 아들 엇나가지 않고 믿음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 어머니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사역하는 데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지만 이 가정에서 얼마나 어렸을까, 특히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너무 공감이 되고 해서 전 결혼식 때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여러 형태로 받으면서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담당하느라 힘들다. 왜 나만 이것을 알고 있을까? 누군가는 왜 이것을 함께 공유해 주지 못할까?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울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들 앞에서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나를 보세요 하니까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하죠.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놀람이라는 것은 요셉인 줄 몰랐는데 요셉이네? 이 정도의 놀람일까? 알고 보니까요. 이 표현이 공포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귀신 본 사람 없잖아요. 귀신을 봤을 때 귀신을 보면 이렇게 그 두려움을 갖는 그 공포, 그런 공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 있어요? 저는 좀 많거든요. 근데 그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현장에서 목격자 혹은 그 피해자가 나중에 저의 직장 상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직장이 아니니까 담임 목사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종종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 지원을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고 참아준 선배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거긴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끄러움 이상이죠. 자기 형제를, 그것도 막내 동생을, 베냐민이 막내 동생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막내 동생 취급을 했던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넣어놨다가 죽이지 말자라는 유다의 의견 때문에 그냥 노예로 팔아 넘겼을 때 이들은 22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까요? 인간이라면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언젠가는 돌려받겠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면 내가 옛날에 동생을 팔아넘겨서 죽인 거나 다름없는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벌벌 떨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탄이라는 것은 자책하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자책하는 상태로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요셉이 뭐라고 형들한테 대답을 하냐면, 형들 그렇게 자책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형들 잘못이지만, 물론 그렇게 설명은 안 해요.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부정하진 않지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형들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나한테 했고, 나는 13년 동안 펑펑 울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세월을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애굽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보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 22년 시간적으로 먼저 왔으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보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보냈다의 그 먼저는요, 사실상 요셉의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먼저 불러내어서 그 사람이 먼저 이 악하고 고난이 가득한 일들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야곱 가족 형제들 다 같이 부르면 안 되나? 한 번에? 왜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심으로 일하는 거지? 너무 더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살펴보니까요, 요셉밖에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자격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형들과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앞에 형들은 10명입니다. 근데 10명의 서열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는 건 이 앞에 10명이 별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 요셉으로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요셉한테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나요? 그 뜻이 아니라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준 게 아니라요. 나중에 창세기 46장으로 가면 야곱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이 뻔히 살고 있고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요셉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셔요. 그래서요, 이 관점은요, 다시 조금 틀어서 보면 요셉을 주인공으로 역사가 이야기가 펼쳐가지만 사실상 이 이면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 한 사람, 그것도 11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형들이 그리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기에 자격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2위, 3위 하는 얘네들 형들은요, 아시죠? 세겜 학살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사람을 학살했어요. 한 부족을, 남자들을 속여서 죽였습니다. 칼로요. 그리고 유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중에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지파에서 중심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유다의 역사에 유다가 잘했다라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껴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것을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유다가 이 자기 아들들이 너무 큰 범죄를 해서 죽게 되니까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근거해서 이 아버지인 유다와 함께 동침하는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가 이제 길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이제 하룻밤을 보내려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와 다말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그런 일이 잠깐 껴들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조금 우리들이 이해하기엔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요, 넘어가고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유다가 아직은 요셉만큼 청렴결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요셉은 39장에서 누가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가나안을 떠나 애굽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건 권력을 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아주 단호히 여러 번 거절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손을 들어준 걸까요?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다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형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아들들은 요셉이 종종 아버지의 일을 맡았을 때 형들의 일을 고자질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맡았던 형들이 사기를 많이 쳤어요. 횡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고자질을 했었고, 그런 됨됨이, 그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요셉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그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펑펑 울더라도 나 그때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그에게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위치 아닌데요. 저는 뭐 특별한 봉사도 안 하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많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았다는 건 꼭 교사를 해야 되고 임원을 해야 되고 리더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부름받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부에서는 새 가족이 오면은 먼저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해 줘야지. 우리 청년부에서는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서 찬양해야지. 뭐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먼저 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좀 도맡아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그게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누가 더 뛰어나고 위대한 거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그 먼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요셉처럼 인도하시겠지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수련회 때 그 주기도문을 다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 평안해질 때, 평온해질 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보통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너무 필요해요 이러다가 그때는 꼭 하나님 나라를 소원합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간절하지 않을 때, 필요함이 막 없어질 때, 되게 뭔가 풍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도 많이 없어져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어찌됐든 사탄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먼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이고 깨달으면 그거를 깎아 없애고 그거를 넌 할 수 없어. 넌 혼자 못해. 해봤자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들 구원받은 거 취소 못 시키잖아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깨달음 받는 것. 내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주님의 일들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희생해 봐야지. 요셉처럼 13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첫 사역지가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재개척한 곳이었어요. 7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교회였는데 재개척한 지 3년 만에 갔더니 이제 한 50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중고등부 이제 회장이었던 이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반주자가 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반주했는데 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수유기도회,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1, 2부,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다 반주를 걔가 혼자 했었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때 당시 3년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역하고 이제 마지막쯤 돼서 이제 한 5년을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고3을 졸업하게 돼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고등부가 한 3, 4명밖에 안 됐다가 중고등부가 2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졸업을 한 거야. 고3을 졸업한 거야. 그래서 청년부로 갔더니 다 20대 후반 30대 다 모아봤자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또래가 없는 막 형들 누나들 있는 곳으로 이제 5명밖에 없는 부서로 가니까 저한테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기독교 상담을 알아봐서 막 상담소에 막 질문하고 막 전화 상담도 했대요. 자기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남들이 다 혜택 받고 자기는 혜택 못 받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기도한 거 정말 너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로 다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 벌써 그 교회를 나온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부름받은 자가 5년, 10년 기도하고 속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뜻대로 보상을 하지 않을 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 이 고난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부흥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고, 이 요셉이 또 한 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행했는데 그게 나에게 덕이 되고 좋은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형들의 공로가 있다거나 형들이 내 가족이니까 용서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야곱 가족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얼마나 형들을 부정하고 싶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것을 시간을 돌려 이야기하면 애굽과 가나안 땅,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이 모두에 7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2년 연속, 3년 연속만 가뭄이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런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가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7년 가뭄을 주었다라는 건, 이 가뭄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이 7년 가뭄이라는 징계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전 세계는 아니었을 거고 그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때 꼭 구원할 사람을 세우세요.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때 야곱 가족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가뭄이 2년차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서 이 애굽으로 와서 거기에 무릎 꿇고 곡식을 얻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전 세계를 구원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형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도 구원하시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전 세계적인 이 가뭄 앞에서, 7년의 가뭄 앞에서 야곱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서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 때문에 당신들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형들은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요셉이 베푸는 이 곡식들, 요셉이 이주하라고 한 애굽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보냄받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 주변을 보세요.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세보면 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에게 맡겨진 이 먼저 보냄받은 자의 책임을
그저 넘기고 또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들을 받아주는 이유는, 형들을 용서해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용서, 나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받은 형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자격 없고 나도 감정적으로 다 풀리진 않았어도, 뭐 나중엔 다 풀렸겠죠. 다 풀리진 않았어도 그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시고 그렇게 쓰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가끔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나? 그리스도인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불편하거나 밉거나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있겠죠. 그런데요, 어찌됐든 여기 있는 이상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든지 이미 백성이든지. 그럼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정이 다 풀려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먼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했는가를 앞의 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풍년을 겪고 이제 흉년이 1년 시작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꾼 꿈이 형들이 와서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지금 흉년이 시작되니까 여러 외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곡식을 구하면서 이 머리를 조아리네. 그러면 형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꿈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예측은 했을 겁니다. 확신은 못했어도 예측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형들의 얼굴을 보고 형들이 엎드리는 걸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42장 9절에서 그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갑자기. 그러면서 가족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몇 명입니까? 당신들 정탐꾼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정탐꾼 아니에요? 우리나라 적 아니에요?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그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형제가 12인데 그 중에 한 명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또 몰고 갑니다. 지금 니네 형제가 12명이라는데 10명이잖아. 근데 한 명은 죽었다고 그러고 한 명은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 집에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은 살아있는지 어떻게 내가 알아? 그 한 명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셉이 의심을 하면서 몰고 갑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죽였던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안 했다면 다시 한번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형들은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시므온을 그 감옥에다 두고 이제 볼모 잡고 나서 이 형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우리가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하나 보다 하면서 거기서 반성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또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곡식을 얼마 가지고 가서 빌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풀어준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시므온은 거기 감옥에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풀어준다는데, 야, 니네들 저번에 요셉 짐승에게 먹혀 잡히도록 너희들 그냥 내버려 뒀잖아. 베냐민 보냈다가 베냐민도 죽으면 어떻게 안 보내?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학자들이 추산하기를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야곱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졌고 지금 아버지가 허락만 해줬으면 벌써 애굽을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월이 지나 이제 야곱이 두 손 들고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 곡식도 구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시몬도 데리고 와 해서 이제 갔더니 요셉이 그래 당신들 정탐꾼 아니었구나. 그래 가족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줄게 하고 또 거기다가 베냐민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짐에다가 요셉의 은잔 비싼 은잔을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왜 넣어놨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은잔을 넣어놓고 그들이 떠나는 길에 갑자기 짐을 수색하더니 내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 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안 되겠어. 우리 궁전에 평생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넌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했을 때 형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베냐민이 이렇게 종으로 잡힌 걸 알면 죽을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그렇게 슬퍼해서 죽을 뻔했는데 베냐민도 죽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를 여기서 종으로 잡으십시오.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여기에 잡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야 요셉이 그때 펑펑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요셉의 형들에게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번의 행동, 1년간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마지막 기억이 살인자잖아요. 형들의 마지막 기억이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파렴치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라면 22년 동안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함께 이 형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뤄주시지 않을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은 먼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면 됐어 끝 이게 아니라 형들이 이 형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건데 형들이 이 정도 상태의 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형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이때 이 사건,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단순히 곡식만 구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고 목숨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주시고 그냥 그 일만 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써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책임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누구 옆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